말씀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26장 우리 후반부터 27장까지 우리 읽고 묵상하면서 사실 그 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걸 보고 또 그 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는가, 얼마나 품어주시는가 이 내용들을 봤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그 새벽 예배 설교 안에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을 하죠. 빌라도는 그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과 타협을 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국 내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병들은 어땠습니까? 아무 연관 없고 별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해코지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던 바로 그런 모습들 다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 하지만 결단코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 본성대로 나오자면 전부 다 죄밖에 없더라,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 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악들까지 다 침묵으로 받아주시더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는 뭡니까?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 대한 그 용서와 사랑이 생명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 진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펴봤던 이 마태복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 28장을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이것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해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죽으면 끝인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무덤이 전부가 아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맞아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예수님이 묻혀있던 그 돌, 그 빈 무덤에 무덤에 돌을 굴려내죠. 자, 그렇게 굴려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갇혀 있어서 못 나올까 봐 돌을 굴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있고 있지만 시공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문 굴리기 전에도 이미 그 안엔 비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가 그 돌을 굴려냄으로 뭐예요? 지금 비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뭘 알려주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그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굴리는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두 여인들이죠. 그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름의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 그렇게 두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인들에게 이제 천사가 뭐예요? 그 무덤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비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지금 천사가 우리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광경을 그러면 여인들만 본 거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 광경을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는 그 장면을 여인들만 본 게 아니라 또 같이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단히 지키고 있던 바로 그 군병들이 천사가 그 돌을 굴려내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명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무덤을 지키던 모든 군병들은 그 자리에서 천사가 돌을 굴려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광경은 누구만 본 겁니까? 천사가 돌을 굴려내는 건 아마 그 병사들만 봤을 거예요. 그 군병들만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군병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 그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럼 나도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지. 나도 나가서 전해야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군병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일어난 이 모든 광경을 있는 그대로 다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보면, 아,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야기해 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군병들이 자는 순간에,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그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병들은 그 시신을 훔쳐간 게 제자들인 줄 어떻게 알아요? 자고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고 있는데 시신을 훔쳐갔어요. 근데 그 훔쳐간 게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대제사장이 군병들에게 그렇게 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말이 안 되긴요. 혹시나 누가 선잠 자다가 깨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시신 훔쳐가는 거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군병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봤다면, 그럼 군병들 뭐 하면 됩니까? 그 제자들 찾아가면 됩니다. 너 훔쳐간 예수님 시신 내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신문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 훔쳐간 것을 다시 와야죠. 왜요? 지금 이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군병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도 잠자는 동안에 훔쳐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돈을 받고. 자,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13절에 있는 이 말은요, 대제사장이 알려줬던 말은 잠자는 가운데 훔쳐갔어, 이 말은요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잖아요. 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사실인데 그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없는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 부활의 사실을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누가요? 대제사장과 이 모든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어요. 왜요?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해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이 온 열방을 다스리는,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있을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부활,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데 그 사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전하고 그 거짓말을 믿게 된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안 받아들일까요?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마음 때문이에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학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진화론이든 어떤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근거가 있나요? 그것도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근거가 있다면 우리 기독교가 훨씬 더 근거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말씀이란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은 그냥 가설이에요. 그런데 어떤 무엇을 가지고 그 가설을 만들어냈냐고?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왜 그걸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게 믿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근거가 빈약한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진실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우리 일상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러면 빈 무덤에 대한 진실은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이 빈 무덤이 어떻게 빈 무덤이 됐는지, 이 돌은 어떻게 굴러가게 됐는지를 모르게 됐을 거예요. 왜요? 군병은 밝히지 않았을 테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 빈 무덤의 이유,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은 왜 새벽같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이 여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 믿음이 굳건해서, 아 그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가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자, 그래서 온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여인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절망하고 사실 낙심하고 슬퍼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여인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여느 유대인들처럼, 심지어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공생의 3년을 같이 다녔지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실 십자가 없인 부활이 없는데요,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절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이 시신들을 그러니까 그 무덤에 찾아온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두 여인이 왜 왔냐? 왜 왔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어요. 여러분, 향품이 뭐 하는 거냐면 3일이 지나면 예수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패하잖아요. 썩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바르는 게 향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어. 그걸로 끝났어. 이제 시체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우리가 가서 도와드려야지. 우리가 가서 그것을 발라드려야지. 다시 얘기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 없어서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이냐?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여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도 돌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많이 잊어먹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닐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절박할 때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은,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제자들처럼 도망갑니다. 이 제자들처럼 외면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내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여인은 뭐냐면, 그런 내 기대를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목격한 것도 여인들이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또 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도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그죠? 예수님의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온 것도 이 여인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없어 보입니다.
예,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더라. 저는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내려놓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확고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를 못하냐? 어떻게 너희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만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죠? 그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뭐예요? 허랑방탕하게 다 쏟아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지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죠.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했어요.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내치지 않으시더라. 오히려 그를 품어주시더라. 그를 안아주시더라. 오늘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기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더라. 그 여인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늘 좋으신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믿음은 굳건해서 반석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신 분 계세요? 한 주간? 아니죠. 대부분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내 믿음은 요거밖에 안 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예,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고 넘어진 모습을 봤을 때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해 있으니 그러니까 찾아가셔야죠. 그게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돌아갈 때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돌아갈 때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정말 이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나? 그죠?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와 상관없이 그저 주님이 생각나서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주일 나올 때 여러분 뭐 아내가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그래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아왔을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게 믿음이 강하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 주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큰 기쁨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 누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버렸어요. 자, 이 광경을 누가 봤다고요? 두 여인과 군병들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봤을 때 공통된 반응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 우리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공통된 반응이 뭡니까? 무서움. 그죠? 두려움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뭔가를 확 옮긴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우와 대단하네요 이럴까요? 아니요,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두려운 일을 만날 땐 두려운 게 정상인 겁니다. 맞죠? 예, 안 두려운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무감각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그게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게 군병이든지 군병이 아니든지 누구라도 상관없이 두려운 일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게 본래 우리 본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두려워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천사들을 보았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이 지금 뭐 했다고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무서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뭘 전해주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줬을 때에 그 후에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의 반응은 두려움으로 똑같은데 그 이후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에 대해서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얘기하냐?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꼼짝달싹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군병들은 무슨 얘기냐? 그 두려움이 해결되어졌다, 아니면 그 두려움을 극복해냈다, 이런 내용이 나지 않고 그냥 두려움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 10절까지 우리 봤지만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두 여인들은 이 천사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을 때 한 가지 빼먹었네요. 여러분,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왜냐하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같은 장소에 군병들도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군병들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주저앉아 있었는데 여인들은 어떻게 됐나?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시다. 네, 지금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요,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군병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 여인들에게도 똑같이 두려움은 남아 있어요. 예, 두려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뛰어넘도록 만드는 뭐가 생긴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지금 이 여인이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그거예요. 두려워서 군병들은 주저앉아 있지만 여러분, 대조가 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군병들은 무서워하여서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뭐라고요? 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뭐하고 있어요? 다름질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 대조가 분명하게 지금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 땅에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절망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를 만나면 뭐예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저앉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의 인생인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아는 인생은, 그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뭐라고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능력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겨내셨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죽음일지인데 그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해결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뭐냐?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절망하고 이 제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라고요? 그 주님을 찾으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래서 그 두려운 자리에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그죠? 거기서 다시 서서 우리가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 그 문제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좀 보잘것없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실패하고 낙망하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뭐 하기만 하면 그 기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죠? 오늘 우리는 압니다. 부활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 부활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달리기 하실 수 있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 나아가실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능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절망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지금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사명을 주고 있죠. 어떤 사명을 줍니까? 이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그 주저앉아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지금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지 몰라요. 이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이 만난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예, 그러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아니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린다면 그 누린 것을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부활의 사명입니다. 부활을 누린 자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이 먼저 누렸어요. 사실 큰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기쁨을 누렸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무덤이 비어 있어. 그래, 이곳이 기적의 현장이니까 난 여기 머물러 있겠다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조사오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좋은 것을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천사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저 천사만의 이야기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뭐예요? 지금 예수님도 뭐 하라고요? 가라 하라고 얘기해요. 그죠?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예, 지금 절망 가운데 앉아있고,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가라, 가서 전하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이 큰 기쁨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 우리 부활주일에 주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그죠?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떠오르시든 그분에게 전하셔야 돼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 낙심 가운데 있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래서 부활의 소식, 그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천사가 지금 여인들에게 전하라는 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만 전하나요? 아니죠. 우리 7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네, 지금 천사가 전하라는 소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가지였어요. 뭡니까?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죠? 예수님 거기서 만날 수 있으니까 갈릴리로 가라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에 여인들에게 똑같이 명령을 하시죠. 똑같이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의 내용을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과 천사의 이 사명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하라는 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천사는 두 가지를 전하라 했어요. 하나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제자들 보고 가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요?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갈릴리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죽인 그 모든, 자기에게 고난을 줬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니들이 나를 고난했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아니, 나 이렇게 살아났어 라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군병들, 그 로마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그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로마였으니까 그 당시에 거기 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 그걸 증거하고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로마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요? 지금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는요, 내가 부활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갈릴리로 와야 되는 거였어요. 누가? 이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도 전하고 갈릴리로 가라도 전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만 전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부활의 소식도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 그렇다면 왜 갈릴리냐? 무엇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거냐?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모든 그 30세까지 자라실 때 공생의 시작까지 전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 전부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공생의 사역 3년 하셨던 그 주 무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가버나움도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호수에서 풍랑나고 했던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갈릴리는 삶 전체가 담겨져 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삶 전체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뭡니까? 그 갈릴리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로 부르셨을 때 거의 대부분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갈릴리란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아냈던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갈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냐?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믿고 따랐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흩어진 거예요.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지금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뭐라고요?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데리고 와라.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 하라. 거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부르셔서 야 이제 니들 선교해야지, 야 이제 복음 전파해야지, 전파해야지,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제자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뭐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냐? 신앙을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좋은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도 물론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나라는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라는 한 인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는 그 한 인생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네가 회복되는 게 중요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네가 회복되어져야 돼.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거기서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다시 회복되어져야지.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했던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내도록 저한테 했던 질문이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는 갈릴리는 어딜까? 내가 돌아가야 될 그 갈릴리는 어딜까? 분명히 나도 제자들처럼 주저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나더러 가라 하는 그 갈릴리는 어딜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사실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그 갈릴리는 이곳입니다, 이 갈릴리는 저곳입니다 라는 걸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몰라요, 제가.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갈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회복하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전해져서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갈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렇게 낙심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이곳이 갈릴리가 되어서, 우리 강성교회가 갈릴리가 되어서, 이 예배가 갈릴리가 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갈릴리, 제가 생각한 갈릴리는 뭐였냐면요, 여러분, 갈릴리가 뭐 하는 곳이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느 곳이든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갈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갈릴리죠.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다고요?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이에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랐던 그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었던 그 삶, 그 삶이 그에게 갈릴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갈릴리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는 그 자리가 갈릴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갈릴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부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곳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죽어서 도망갔는데, 죽어서 절망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갈릴리에 만났을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게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 실제적으로 그 갈릴리가, 그 은혜가 누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복음의, 지금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사실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제사장들과 군병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처럼, 오늘 이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뢰하시면,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셔야 될 그 갈릴리, 여러분 그 첫사랑의 자리, 그 회복의 자리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면 된대요.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된대요. 그렇게 살아가셔서 그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걸 여러분만 누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사명이래요. 뭐라고요? 나도 누려야 되는데, 나도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나만이 아니라 누가요? 이 여인들처럼 전할 수 있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 이 큰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제가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이 저 모교회 그때 이제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 담임이 되셨는데, 근데 처음 이 찬양을 언제 들었냐면 이 찬양을 만든 CD가 있었어요. 그거를 전체 집회를 녹음하면서, 그 전체 집회 그 실황 가운데 이제 녹음하면서 제가 이걸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건데, 이 말씀 제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새삼 저한테 다가왔던, 정말 은혜를 주셨던 게 뭐였냐면 이 찬양의 2절이었어요. 2절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더라. 예, 제가 좀 연약하고 좀 우리가 좀 부족해서요, 남들이 볼 때는 상한 갈대인 거예요. 곧 꺾일 것 같고, 예,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예, 우리의 믿음이 꺼져가는 등불 같아서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꺼져갈 것 같은 그런 심지와 같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끄지 않으시더라, 꺾지 않으시더라.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꺼이 돌아오면 받아주시더라, 맞이해 주시더라,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활주일 지나면서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한 주간에 계속 흥얼거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 삶 안에 누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찬양의 가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죽고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 소망,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많이 하고 어떤 것 아니요, 그 이전에 나라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그런 이 시간 되어지기를, 하나님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누려지는 그 부활의 기쁨이 내게 큰 기쁨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돌아갈 그 갈릴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일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것이 얼마나 무궁하며 얼마나 풍성하며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따스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 작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갈릴리가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 이 부활의 그 큰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두려움을, 그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다시 내 일상을 살아가겠노라, 그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절망과 낙심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 인생의 갈릴리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갈릴리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갈릴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회복의 역사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 주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